이제 마지막 날인데, 자, 우리 나가서 5장, 오늘 5, 6, 7, 8, 짧아요. 자,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으면서 쭉 나갈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우리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한 현실. 그게 이제 연합의 현실이라 그랬죠. 둘 다 이제 한 몸이죠. 형제는 한 핏줄이라는 의미고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의미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리라 해서 그 하나, 연합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죠.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럼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그게 연합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연합의 현실을 확고히 이제 확증해 주는 거죠. 내가 내 동산이라 해요. 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처소라고 했습니다.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그러죠.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들이 나예요. 나.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술람미에게서 향기, 모약, 젖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취해요. 그리고 칭찬해 주죠.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향기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가 준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 걸 네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이 드러나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의와 거룩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라 그랬는데 그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과 의죠. 근데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같이 먹어라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신부다. 이게 내 동산이고 이게 바로 내 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에 묵시 속에서의 우리의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방 또 다른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왔는데 감히 술람미가 일어나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역사 속에서 성도의 현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신랑이 밤 이슬을 맞으며 그냥 왕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쉬다가 다음날 와도 되는데 이 신부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왕인데 밤 이슬을 맞고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그래요. 그 비둘기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불렀는데 3절에 보면 술람미가 뭐냐고 그러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나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더우니까. 그래서 어디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 닦는 발, 그렇게 발을 닦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는 거, 그냥 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지금 술람미가 그렇게 발을 닦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정신이 있는데 그리고 옷을 이제 다 벗고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그 신랑이 누군데,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왕궁에서 신부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교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게 한 말이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겠다, 너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사 속 교회, 7개 교회, 그 역사 속 7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갖고 있을 흠이나 맹점 같은 거를 이제 지적하는 게 7교회 이야기였잖아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우리는 내 편하자고 그 신앙생활에 게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까지 다 닦았는데 아무리 신랑이라도 그렇지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내 중심,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나중에 진짜 신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면 그 신랑 마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발 닦고 편히 잘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 닦고 편히 잘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마련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 환경이 좋아서 그게 편해서 신랑이 와도 그 문을 안 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이 신랑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아주 힘이 들었어요. 이 시간까지 좀 왼손을 왜 이렇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근데 남편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손을 디미리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신랑이 뭘 하고 사라졌어요. 뭘 했냐면 몰약을 손잡이에다가 발라놓고 떠났어요. 몰약이 뭐죠? 시체에다가 묻히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상징할 때 몰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와 몰약을 함께 싸는 거죠. 다시 처음 자리 확인을 시키는 거죠. 봐라, 내가 잠깐만 너를 떠나 있으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한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 위에 피 흘려 죽은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 천만의 말씀. 네가 변했어? 뭘 변했어? 너 혼인잔치까지 치렀어. 근데 내가 잠깐 떠났다 돌아왔더니 너 네 편하자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네가 내 신부가 된 이유를 다시 가르쳐주는 게 몰약을 바르는 거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십자가, 몰약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그죠? 6절에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두고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도 안 되죠. 침묵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게 기도 응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2번 받았어요. 택시 한번 오게 해주세요. 잊어버린 지갑 찾게 해주세요. 이거.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자꾸 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고기에 맛이 들려갖고 내 의지대로, 내 이 죄의 본성대로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자꾸 묵살이 당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읽고 신앙생활도 그냥 그 자기 상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국 가도 그런 식의 상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몇 마디를 던져도 그 사람이 그 자아가 왕창 허물어지는 거를
우리가 봐요. 느껴요. 지금 술람미에게 예수님이 몰약, 십자가 딱 보여주자마자 술람미가 또 찾아 나서는 거죠. 맞아, 그 신랑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켈리 전도사님 남편분, 외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You saved my life. 말이 안 통하는데 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통역을 하면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네? 못 알아듣잖아요. 뭘 안 알아듣는지. 그런데 그 통역기를 끼고 몇 달을 설교를 앉아서 그렇게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You saved my life. 저 같이 울었잖아요.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중에서 행운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사랑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옷을 벗겨 취하였다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의 안일이나 나의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추구 이런 것 때문에 멀리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게 뭐야? 성도에게 닥치는 거.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게. 아이, 내가 어떻게 여전히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때 성도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신랑이 있는 걸 가르쳐준 분, 성령, 말씀이 우리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 꼴이란다. 네가 이 모양이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실수하고 늘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자식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 마누라 남편 전부 나 위해 이용하는 거지 뭘 그들을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마다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말씀이 날 두들겨 패더니 옷까지 다 벗겨버리는 거죠. 나에게 그 예수를 가르쳐줬던 그가 나를 두들겨 패더니 너는 도대체 뭘 한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네 신랑에게 뭘 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더니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죠. 나를 목숨 걸어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잖아요. 어떨 땐 막 말씀을 듣고 보다가 눈물이 터져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지? 그런데 현실 속에 나가보면 또 여전히 나는 마귀 새끼처럼 살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그럴 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현실을 병이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건포도와 사과밖에 없었어요. 그죠?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비아냥이 이제 나오는데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보세요. 너 그렇게 어여쁜 자라며. 그래서 왕이 너를 신부로 맞은 거라며. 야, 근데 너 지금 뻘거벗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네 신랑이 너를 왜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런 신랑이 너 왜 좋니?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뭐가 낫니? 아니 너를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고작 피, 몰약, 문손잡이에다가 발라놓고 간 그 이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늘 침묵하고 돕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안 해줘 그 이가 뭐가 그렇게 좋니? 그래요. 그랬더니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그러죠. 그래서 희다라는 건 순결이고 여기서 불거라는 말, 담이라는 이 단어는 피예요. 피. 아둠이라는 단어인데 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순결한 피. 이 세상에 순결한 피를 갖고 나온 이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는 다 더러운 피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가 바로
내 문의 빗장에 피 바르고 간, 그러나 순결하고 깨끗한 그 피 바르고 간 그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묘사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분,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이 묘사들이 그 앞부분에서 전부 술람미를 묘사하던 단어였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신랑의 묘사에 동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바로 이런 신랑이 갖고 있는 거룩함, 신랑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하늘의 자격, 풍요, 신분 이런 것들을 신부에게 다 불어준 거예요. 넣어준 거죠. 근데 신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결국 나중에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안위나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이 아닌 내 신랑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칭찬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신랑을 칭찬하는 자리, 그분이 그분이었어, 이런 분이었어 라고 신랑을 칭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로 태어난 그 인간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해를 받다는 건 살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단어가. 왜 사도 바울을 구원했냐면 그 사람만, 이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건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기 위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걸로 불평하시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저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성자의 삶을 못 살지? 그러셔도 안 돼요.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 간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나는 왜 죽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현실을 오히려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있고 인간이 있었던 거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소품으로 존재하는 거지, 인간을 위해 언약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없었는데 언약이 있자마자 인간이 생기고 창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이건 망한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게 다 찬송이죠.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0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24장로는 교회입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보세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앞에 완전히 프로스코메요, 엎드려 입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솔로몬이 술람미 찾아올 때 어떤 면류관 쓰고 왔죠? 어미가 씌워준 관 쓰고 왔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어미 때문에
아버지가 어미를 사랑하는 바람에 내가 왕된 거야.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네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불광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 없는 너를 그냥 사랑해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면류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자격 때문에 쓴 게 아니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다? 술람미는 교회니까 네가 이 면류관 쓰고 있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솔로몬이 그 면류관 쓰고 온 거예요. 어미가 씌워준 면류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거 씌워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죠. 내 거 아니니까 면목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걸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이것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버지 거예요. 이걸 찬성이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선 이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바리새인이 돼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세리요 창기입니다라고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야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 자리로 간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 가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다른 타종교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탕자의 형, 아버지 말 잘 듣고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한 그 형, 그러나 자기가 한 그 착한 일을 갖고 아버지를 탄핵해버리는 왜 나한테는 잔치 안 벌려줘요라고 하는 그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산 걸 갖고 나가서 이거 내가 만들어서 쓴 거니까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할 수 있냐고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건 내 존재의 부인과 부정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던져드리는 거, 던져드린다는 건 나는 없음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채워주세요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권사들 이게 다 마귀, 천사들, 영적 세력, 그죠? 선한 천사, 뭐 악한 천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만든 거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예수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런 게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흥하고 우리는 없음으로 쇠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뭘 했길래 천국 갔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로 평생 그 앞에서 빌어먹는 자로 살다 그 역할 맡고 간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거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인간들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개가 자기의 헌대를 하는데 이 개를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배웠지만 힘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방인의 그 말을 안 들어요. 이방인으로 오시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그분의 치료를 안 받는다고. 치료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죽은 자고 당신이 날 사랑해줘야 나는 사는 거네요. 이게 치료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왜 받습니까? 안 받아요. 땅도 안 밟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가 된 거죠.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반 죽은 자가 되어서 개 하나 못 치우게 만들어갖고 이놈은 왜 지옥 가야 되는지 아냐를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딱 죽어 있었어요. 무력한 자로 다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신이시고 왜 하나님이 주이며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입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의 삶은 뭔가 다를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자꾸 뭘 어떤 업적이나 공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사람들이 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와 은혜는 어디로 다 사라져가 버리고 나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시기와 분열과 다툼 이런 게 다 뭐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아닙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팩트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예요, 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6장 보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야, 그래. 우리가 함께 찾아줄게. 야, 어딨나 보자. 떠난 거야, 이 바보야. 너 같은 거를 왜 그 신랑이 왕이 끝까지 사랑하겠니? 잠깐 장난친 거야, 이 바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신랑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다. 이 동산은 나예요. 그죠? 이제 묵시 속에 완료된 나. 신랑을 찾고 찾아서 가봤더니 그 신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뭘 해요? 양떼를 먹여요. 뭘로? 양떼는 뭘로 먹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 예수의 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먹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합화, 나죠. 그죠? 이 흔해 빠진 백합화, 그 솔람미였잖아요. 그 백합화를 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라져서 혼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백합화를 꺾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바로 양떼를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딨니 그랬더니 네 안에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많이 슬퍼하세요. 고민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셨다. 내 안에 지금 계신 거구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지? 아, 이 백합화. 내가 이뻐요. 이 흔한 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예요 하고 있는 나를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디르사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남유대의 수도예요. 거기는 왕이 거하는 곳이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 왕에게 속했고 왕이 너에게 속했어. 왕은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왕이 사는 진짜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 남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네가 진짜 왕이 거하는 성전이란다. 네가 진짜 왕이 거하는 처소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건 요한복음 17장의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 하나됨. 그죠? 그때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저희 안에, 성도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희 안에.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죠. 그러면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이퀄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바울서서에 가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도는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안팎이 전부 예수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자아가 따로 챙겨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 안에 성도 있고 성도 안에 예수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예수, 하나님, 성도,
이렇게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존재가 되는 거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다를 설명해 주는 게 그 요한복음 17장이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도가 개별적으로 챙겨가질 영역이 어디 있으며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대체 부인되어져 가는 현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열심도 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 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군대라는 말로 자주 지칭을 하시죠. 군대는 뭐죠? 예전에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그랬다 그러죠. 나는 나폴레옹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편지를 대부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장군이 백전백패의 장군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어머니.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내가 지금 역사 속에서 나를 자각하기에 굉장히 그분이 날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꺾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셨어요. 나를 먹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아는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디르사고 내가 예루살렘이다. 내가 왕이 거하는 성전이다를 아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냐고요. 그때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예요. 그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랑의 이야기에 군대가 나오는 거죠.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또 나오죠. 똑같은 그 단어들 개념들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아가서를 정식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걸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새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똑같이 나오죠. 앞에서 봤죠 어저께.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송유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은 왕후 비빈 합쳐서 1000명 이상이었어요. 그 1000이라는 숫자는 만수라 그랬죠. 딱 1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140명밖에 안 되죠 아직.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책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부 중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지만 술람미가 뭐가 완전해요. 제일 비리비리한 사람이지. 계달의 장막 같고 노예였고 쭈글쭈글한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만 완전하다 그래요. 왜? 우리 조금 아까 봤잖아요. 내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라는 거예요. 내 피를 입고 있는 건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어미의 외딸이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여기서 육체는 율법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져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수가 끊긴 지가 벌써 나이가 90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으니까 은혜란 말. 그게 자유예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게 옛 언약이죠. 율법.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혼자 사는 여자에게서 자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혼자 사는 여자 그러니까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한 여자네요 라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서만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어머니라고도 안 그러고 그냥 신의 산,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에요. 이건 종이에요, 종. 그런데 한 사람은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이건 은혜라고 그러고 이건 자유예요. 근데 이 율법에 섞여 있는 종들은 절대 이 하늘의 어머니, 은혜에 의해 자유자로 출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그 한 몸, 교회만 이 어머니에게서 나올 수 있죠. 그를 뭐라고 하냐면 외딸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아가서로 가보세요. 그 수많은 왕후와 비빈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내 아내라는 거예요. 걔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술람미. 그냥 솔로몬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 그 여자만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예루살렘 여인들은 다 뭐죠? 자격이 있어요. 황후와 비빈들은 전부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래 관계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정략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정략 결혼을 왜 합니까? 그건 정략 결혼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반대급부로 뭘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술람미는. 개뿔이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계달의 장막 같은 노예가 뭘 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다 준 거예요. 내 목걸이, 내 젖, 내 향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자기가 준 거 보고 이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자기가 좋아하는 옷 사서 입히고 애기 좋아하는 거 애기야 2살짜리 보고 너 골라라. 네가 입고 싶은 거 골라. 그런 엄마 있어요? 뭘 골라요 애기가 거기 가서. 엄마가 봐서 이쁜 거 사서 애기에게 입히고 나서 그거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쁘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혀놓고 참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엉뚱한 걸 자꾸 갖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군만두 갖다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행위며 율법이라니까요. 아버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원래 죽은 자였고 내가 호흡 불어서 살렸는데 네가 뭘 만들어서 나에게 준다 그래.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그런데 왜 군만두 맨날 갖고 와?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황후와 비빈들이 솔로몬에게 뭔가 해줄 게 있었는데 솔로몬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건 내 신부 아니야. 내 신부는 내가 사랑해주는 걸 그대로 받는 자가 내 신부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냐 보세요. 이제 또 군대같이 나오죠.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부 자기 여자 보고 군대라 그래요. 응?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신랑만 의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한 그런 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호도 동산은 이때 당시에는 왕의 동산이에요.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거였다 그러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수레가 병거거든요. 군대들이 타는 병거. 왕이 내려갔어요. 동산으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내 백성들이 거기서 군대로 물론 왕이 만들어준 거지만 그렇게 딱 당당히 살고 있는 걸 보고 그 마차에 타버리는 거예요. 왕이요. 어디서는 하나님이 마차 갖고 우리 데리러 온다 그러고 어디서는 우리의 병거에 하나님이 타신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병거에 그 거처에 그 처소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이게 역사고 인생이라면 우리는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실 수 있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게 이제 코러스들이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와라. 어디 갔니? 지금 술람미는 이미 그 하나님과의 동산에서 신랑과의 동산에서 같이 연합이 되어 같이 그 수레에 타고 있는데 세상에서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가 있어? 왜 그 교회 가 있니? 돌아와 그러는 거죠.
돌아와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외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나왔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언약에 의해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죠. 야곱이 도둑한 장자권은 그 언약의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단 한시도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놓고 죽도록 고생만 시킨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한시도 안 떠나면서 뭘 했냐면 환도표 쳐서 죽인 거예요. 아니 그래 고작 한시도 안 떠나고 날 도와준다는 게 이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죠? 역사 속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튼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입성하는데 그 가나안 초입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를 호위하는 천사들. 그 마하나임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피해 있던 곳 있죠.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 있을 유일한 피난처 하늘의 성전 거기에는 마하나임 나를 보호하는 나의 군대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나의 피할 곳 그것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춤을 춘다라는 건 이 신랑을 내가 이제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이 신랑은 내가 의존하는 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춤이 나오는 거죠. 술람미가 이미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언약 속에서 완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베델의 산이 언약의 산이라고 했죠. 그죠? 그 언약에 의해 나는 이제 신부가 된 거야 라고 춤을 추고 있는데 세상은 야 돌아와서 우리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발전해야지 성숙해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나는 벌써 그걸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야 돌아와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야. 돌아와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야 지금 걔는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어. 니들이 그거 보려고 그래? 니들은 못 봐. 알았지? 니들이 보려고 그래? 니들은 못 봐. 왜냐면 니들은 열심히 너희들을 개발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거 열심히 해갖고 와. 죽여줄게. 이거죠.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 이 마하나임의 춤을 몰라요. 이게 방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방종입니까? 그 은혜의 설교를 수년간 듣고 우리 저 현영 선교사님을 아프간에서 여전히 살이 몇십 킬로가 빠졌는데 근데도 행복해갖고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또 들어갈게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은혜의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요. 죽은 자처럼. 은혜가 사람을 방종하게 했다면 그분은 거기서 나왔어야죠.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이 뭐 구원 못할 것도 아닌데 야 뭐하러 내가 또 들어가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설교를 듣고 도대체 어디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는 대로 간다고요? 그럼 저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들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끌어내시는 거고 설교되는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피 이외에 다른 게 이야기되어지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는 우리에게 적용에 대한 부분을 안 가르쳐주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복음으로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왜 그걸 저한테까지 들으시려고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뭐가 아닙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모든 핑계를 저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페이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경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야 이렇게 이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또 망대라고 그래요. 목을. 눈은 횟수본 마드랏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담배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게 다 솔로몬 거였어요. 사과였고 향기였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보다 나은 게 솔로몬의 입맞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술람미에게서 지금 다 읽어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또 나오죠. 하나됨. 그 하나됨에 의해, 은혜에 의해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라고 또 반복해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안에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임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어디로? 들로 가지. 그 광야거든요. 근데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술람미가 내 포도원을 내가 오빠들, 배다른 오빠들,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 거기에서 율법 아래서 허덕이느라 내 포도원을 못 가꾸었는데 여기에 지금 자기 포도원이 나와요. 자기 포도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우리 포도원이라 그래요. 우리 포도원. 그 포도원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겠다 그래요. 호세아서 2장으로 가보세요. 14절 보세요.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보세요. 요 내용이 조금 있다가 아가서에서 또 그대로 나오거든요. 야, 저기서 올라오는 자 저가 누구냐 이러는데 이게 호세아서에 또 나오는데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에 이방신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아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 몸사랑, 그 몸사랑의 추악함이 여기 나옵니다. 아기까지 갖다가 죽여서라도 나와 내가 나로 끌어당기고 있는 울타리를 부유하게 하겠다, 유익하게 하겠다가 인간들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한 마을의 이 평안을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튼실한 아이를 하나 게네시스 강에다 갖다가 빠뜨려 죽여서 그 아이가 막 헤엄쳐 나오려고 그러면 엄마가 작대기로 계속 물로 들여놓았대요. 왜?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인간들이 이래요. 자기를 위해서 잠깐의 고통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순교까지 합니다. 인간들의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바치는 일을 우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이미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갖다가 쓰레기장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를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박살이 나고 쓰레기장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더러운 찌꺼기, 짐승의 똥, 내장 이런 것들을 갖고서 24시간 태우는 곳이에요. 쓰레기장.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는 항상 불이 있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고 더웠기 때문에 항상 구데기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날씨 같으니까. 캘리포니아 겨울에는 팔이 있죠. 그 구데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늘 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늘 불이 있어요. 항상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이 그 불성에 나오는 무간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들어갖고 머리에 풀 달린 무슨 삼지창들은 마귀들이 질질질 끌고 가다가 거기에 또 가스, 얼굴 시커멓고 네? 다크서클 발목까지 내려온 애들이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끌고 몰고 가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바로 이 게헨나예요.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지옥이 있다면 여기 같을 것이다 해갖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런 식의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땅에다가 이 땅에서 만든 이 흙들을 가둬놓고 흙들아 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니? 당연히 흙이니까 땅을 좋아하죠. 땅인데요? 그러면 죽는 거야. 이게 지옥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게 지옥인데 우리는 자꾸 먼 훗날 우리가 나중에 뭐 죄 잘못 죄에 날리시면 갈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이에요. 바로 그렇게 지옥에 갈 자들,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무덤을 쌓아놓은 게 아굴골짜기예요. 그때 우리 찬송가 보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굴골짝 골짜기에 그 복음 들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2장에 여기를 이렇게 다 때려 죽여야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 자들을 내가 거기에서 살려서 뭘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아굴골짝을 살면서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지옥에서 맞아 죽는 것처럼. 그래야 영원히 안 죽어요. 여기서 계속 죽고 소망의 문을 꼭 붙들며 그거 없으면 안 되겠네 하고 이 문을 대망하며 이리로 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왜? 찾는 이가 없고. 왜? 찾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자만 찾으니까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로 밀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별로 되는 일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상태로 몰리면요. 성령 받지 못한 인간들은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도끼를 품고 하나님에게 아각하게 대드는 거죠.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그게 달라요.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여 목이 꺾이죠. 그래서 목이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에 아버지가 승리하여 쟁취한 전리품이 그 승리의 현실이 그 안에 여전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목이 망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는 항상 그 전리품을 다윗이 갖다가 솔로몬이 다윗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갖다가 쟁여놓던 곳이었거든요. 7장.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로 가자, 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내가 나의 사랑을 거기서 주겠다. 광야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보세요. 그 동산에 신랑 예수가 쌓아둔 게 가득 쌓여 있는 것이죠. 신부가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쌓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한채죠. 제가 합한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죠? 합한채가 뭐냐면 직접 봤는데 뿌리가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어요. 마취제, 흥분제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갖다 임신 촉진제로 많이 썼는데 이 합한채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곳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였죠. 근데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팔고 신랑을 뺏어가죠. 그런데 합한채로 말미암아 요셉이 나오죠. 그런데 상세히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인생을 요약한다 라고 해놓고 요셉은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합한채를 통하여 낳은 적자가 요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레아한테 신랑을 뺏겼어요. 첫 번째 신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전했는데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애 낳지 못한 라헬과 애를 낳지 못했던 첫 번째 신랑이에요. 뺏겼어요. 레아 유대인에게 첫 번째 형에게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뺏겼어요. 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뺏기고 나서 합한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이 태어나요. 그럼 이 합한채는 뭐다?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합한채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올 때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에는 뭐가 내려온다? 성령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 때에 합한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들에 있는데 신랑이 말을 해도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선 광야, 들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꾸 들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들로 가자. 8장. 자,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네가 솔로몬 왕이 개혁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게 어떤 분이 술람미는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그런 전칭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이 말은 네가 나와 친남매였다면 당시에는 밖에서
뽀뽀를 할 수 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뽀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친남매 관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숨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밖에서도 마음껏 껴안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해보셨죠? 막 자랑하고 싶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 의문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확정적인 것을 갖다가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에 의해 내 친오라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이미 불렀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친오라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나머지 의붓 오라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죽도록 고생만 시켰잖아요. 근데 이 오라비는 그냥 만날 때마다 입을 맞추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만날 때마다 입 맞추고 싶고.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 어미 집에 끌어들여서 솔로몬에게 무슨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지혜. 솔로몬에게 있는 건 지혜죠.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죠? 성전 짓는 지혜. 예, 맞습니다. 이게 척척 나와요. 성전 짓는 지혜. 그걸 교훈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또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 그와 지금 내가 잠자리하고 있는 거 깨우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깨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참 불편하고 버겁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곧 옵니다. 곧 와요.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우리의 신랑과 함께 그렇게 살 그날이 곧 와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우린 나가면 또 금방 깰 겁니다.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보세요. 거친 들로 가자 그랬죠. 솔로몬이. 근데 그 거친 들에서 이제 올라와요. 여자가. 이제 또다시 묵시에 복말에 그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술람이죠. 우리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행위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남자 의지해서 바로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한 것이 그렇더라. 근데 뭘 입었다? 흰 세마포를 입었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자.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게 이제 부활의 현실이에요. 네 어미가, 우리의 어미는, 사실 우리 어미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봤지만 언약이죠. 하늘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미는 예수예요. 그죠? 그 예수가 우리를 신고하여 낳은 그곳이, 신고라는 건 아기 낳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죠. 그죠? 구로라고 그랬다. 이사야서에서는 구로치 못한 자 할 때 구로. 이게 신고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사과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라 그랬죠. 병든 그자를 살려낼 수 있는, 소송하게 할 수 있는 그거였잖아.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사과나무. 그를 살려낸 사과나무, 생명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 예수의 피를 근거로. 그 생명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흐르는 즙은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생수. 거기 그걸 근거로 내가 너를 깨웠다.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디서 올라오냐면 저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 그분의 피만 의지해서 올라오더라. 예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 확 흘러버려요. 여기서부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거는 도장 찍을 때 인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장욱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아가서의 요절이에요.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랑과 투기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을 투기, 이건 열정이란 단어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사랑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히 직역을 하면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강하고 잔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 신랑이 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시샘은 그게 투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저승처럼 죽음처럼 강하고 그거보다 강하고 잔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에서 절대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가 노루임이 어린 사슴이거든요.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신랑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이 사망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야 산다가 아니라 긍휼이 바로 너희들을 사망에서 살린 것이다가 야고보서에서 그 긍휼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꽝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왜냐면 흙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이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논리 아닙니까? 그럼 흙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이 왜 땅 지자가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격, 공로, 업적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인본주의적 질문이죠. 네가 뭔데? 넌 죽은 흙인데 네가 왜 토기장이에게 그런 걸 물어봐? 이게 로마서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거기다 갖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의 처음 자리가 뭔지를 알면 감히 그 질문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지금 배다른 오빠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의 작은 노인,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유방도 없고 저걸 어디다가 써먹어? 저걸 누가 데리고 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지? 또다시 술람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가슴도 없고 키도 작고 시커멓고 쭈글쭈글한 저리를 누가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성벽일진데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으려 갔구나. 오빠들이 보기엔 가슴도 없고 어리고 도저히 신부답지 않은 어떤 신랑이 저를 데리고 가?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나는 그런 사람 맞지만 내 신랑이 어떻게 판단을 해주냐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요. 니들이 어떻게 보는 건 상관없어. 그가 나를 보시기에 제발 이해하세요. 그가 나를 보시기에 나는 화평케 한 자, 화평을 얻은 자다. 이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에 의해 화평을 얻은 자, 산상수훈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야, 그분이 나를 화평케 하신 거야. 내 측에서 그 화평에 기여할 바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걱정 안 해도 돼. 가슴 없다고? 없으면 어때? 내 신랑이 좋다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알하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받기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보세요. 이거는 솔로몬은 엄청난 거부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 1천 그 실과를 지키는 자 소장농들도 은 200을 얻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란 뜻이에요. 솔로몬 너는 그렇게 풍요하고 부자고 힘 있는 자인데 그 포도원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내 포도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빠들이 아무리 율법주의가 아무리 근사하게 갖고 오는 그런 포도원 거기서는 은 2천이 나고 은 200이 소장농에게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도원인데 그가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내 포도원 그 내 포도원만 내 신랑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포도원. 근데 선지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포도원이 누구?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뜻. 여전히 가슴도 없고 이렇게 미숙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으로는 보잘것없는 난데
내 신랑이 나 사랑해준다는데 어떡하니?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이제 완료의 지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완료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게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아 왕이시여 예수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권능의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여기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예수와 그 십자가 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사람입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은 굉장히 우리를 고무시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독려해주는 설교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끝이 나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로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에서 야 술람미야 이제 마이클 잭슨이 발랐던 그 약도 좀 바르고 해서 허옇게 좀 만들고 야 좀 땡기는 것도 있대더라. 그 주름도 좀 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솔로몬이 왕이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와봐. 이게 인본주의적 설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 보기에 좋은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는 그분이 준 옷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피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만 꼭 붙으세요. 이 수련회 떠나면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루와 사슴으로 오시옵소서. 끝.